오늘은 18과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정에 머물면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면서 이 분별과 경건, 신중이라는 자매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성경 구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 세 아름다운 아가씨 분별, 그다음에 경건, 신중이라고 하는 자매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고 있는 이 분별과 경건과 신중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교회의 직원들, 그래서 직원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머무는 이렇게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또 아니면 목회자들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교회 직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람 존재가 이 분별과 신중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세 아가씨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곧 만찬을 먹기 전에 그 저녁 만찬은 이 크리스찬이 참여하게 될 주의 성찬을 의미하는데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그들의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별과 신중과 경건이라는 이 세 자매의 물음을 통해서 문답의 과정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믿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자신이 그 믿어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등장하게 될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나타나는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분별과 신중과 경건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신중이라고 불리는 아가씨, 신중이라는 이름의 교회의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이 신중이라고 불리는 아가씨는 이렇게 교회의 직원, 아마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 크리스찬에게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 어떤 동기로 순례를 떠나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자신이 고향에 있는 동안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죄인인 자기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죄인인 채로 이렇게 남아 있다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이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구원받을 길을 찾아서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신중이라고 하는 신중은 크리스찬에게 순례의 동기를 물었는가 하면은 참 이 크리스찬이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원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 떠올리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신중은 왜 어떻게 순례를 떠나게 되었는가 하고 크리스찬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였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멸망할 도성에, 멸망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또 생각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지만 원래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찬처럼 멸망할 도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할 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은 이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중은 두 번째 질문이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 좁은 길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자기가 자신도 넓은 길로 갈 뻔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전도자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멸망의 이렇게 수렁에서 빠졌다가 그가 올라온 후에 이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그 전도자가 저 멀리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르치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만나게 해주신 결과 그가 이 좁은 길로 들어서서 구원의 올바른 길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 크리스찬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잘 선택하여서 이렇게 좁은 길, 구원의 길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게 되어서 자기가 이 길로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길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잘 결단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주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그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그 주님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신중은 이 질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신중이라고 하는 이 직원이 크리스찬에게 던진 질문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자의 집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해석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었는지를 물었고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를 묻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해석자를 통해서부터 이렇게 배웠던 교훈이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7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가 자기의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는 3가지 말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는 사탄이 방해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 사역을 유지하신다는 것, 자신에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꿈속에서 심판날을 맞은 사람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고 3가지, 그 7가지 본 것들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사단이 방해해도 여기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끊임없이 불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그 물을 갖다 붓습니다. 이게 막 물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타오르게 있는 그 벽 뒤를 보니까 크리스찬이 누가 있었냐면 주님께서 서셔서 여기에 보면 기름을 붓고 계시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서 불길을 꺼트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았죠. 이를 통해서
참 이런 그 첫 번째가 사단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가 유지되도록 도우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크리스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스로 이렇게 이 사람이 한 철창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감화 감동을 거절하면서 말씀을 대적하고 스스로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체념하고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어떤 초대나 또 믿음의 초대나 이런 말씀의 초대를 거절하고 스스로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스스로 이렇게 거부하고 스스로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기억들, 이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자기가 어떻게 이런 앞으로의 길을 가는 동안,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믿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꿈에 심판의 날을 갑작스럽게 맞이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보았던 그 환상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이 해석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신중이라고 하는 이 교회 직원이 질문한 이유는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받은 교훈에 대해서 신중히 질문한 이유는 크리스찬이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초해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를 통해 주시는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해석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해석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령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해석자가 해석해주고 또 밝히 보여준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어떤 그 주관적 체험이나 어떤 그런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 이 순례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바른 해석자가 되시는 우리 바른 해석자가 되셔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잘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신중이라고 하는 직원이 이렇게 그 크리스찬에게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해석자의 집에 들렀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것이 인상 깊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조명하셔서 해석해 주시는 그 바른 해석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 나누는 기독교 교리들, 작년에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철로 역정을 이렇게 훑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자가 해석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바른 건강한 교리의 말씀을 잘 붙잡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순례의 여정에서 곁길로 새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의 길을 낙심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중이라고 하는 교회 직원의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외에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크리스찬이 했던 경험들이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그런 경험들 중에 이렇게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분이 나무 위에서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 크리스찬의 등에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갔고 그렇게 자기를 신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무거운 짐이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이 무척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3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들이 각각 크리스찬에게 죄 용서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또 한 사람은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이 화려한 의의 겉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마에 표식을 한 후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준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전령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런 신중과 경건과 분별을 같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참 신중이 사실 질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크리스찬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도우심의 결과인가? 너 자신의 어떤 잘남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너를 도와주셨고 또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깨닫고 크리스찬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였거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였거나 또 우리에게 지혜가 많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전도자 같은 이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셔서 또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해석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문지기들과 같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것을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다.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대신하여서 왔던 그런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이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다 하는 말, 감사의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도 모임 가졌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우리 이렇게 그 스티커가 마스크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감사에 대한 스티커였습니다. 감사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감사 그 문구가 어찌 보면 지금 이 경건이라고 하는 교회 직원이 이렇게 그 크리스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감사해야 될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감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과 일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름다운 궁전의 그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성만찬으로서의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이 경건이라고 불리는 교회 직원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이 신중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이 여성과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이었다면 앞에는 신중이었다면 이 경건이라는 아가씨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가씨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크리스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에게 떠나온 고향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는지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크리스찬에게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 묻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주께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죠. 고향 생각이 안 납니까?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고 또 그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이를 이렇게 묻고 점검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 이 크리스찬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는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한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온 바 본향, 그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갈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그야말로 회심한 사람이구나. 더 이상 과거에 또 이전에 그 삶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진정으로 회심하고 또 회심하여서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다 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옛사람을 미워하고 옛 본성을 옛사람의 자기중심적 재성대로 살지 않고자 그 재성과 싸우는 사람이 참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요즘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의 어떤 그 옛사람, 그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회심한 사람, 진실한 이렇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이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자기중심적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많은 참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주님을 쫓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자기 부인 없는 어느 정도의 종교생활도 하면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그런 신앙의 풍토를 볼 때는 참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참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순례의 길의 끝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 옛 본성을 사모하고 옛 본성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건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직원이 그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욕망을 어떻게 이렇게 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묻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신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신의 골칫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 신중이라고 하는 직원이 이렇게 묻지요. 그럴 때 크리스찬이 옛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으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수놓은 의의 겉옷, 저의 수놓은 겉옷을 볼 때 이길 수가 있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어떤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때 이길 수 있고 또 가슴에 간직한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자기의 죄성을 극복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시온산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 있는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에 가는 소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두루마리, 그리고 시온에서 주님과 만날 소망,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런 욕망, 골칫거리, 우리의 인생의 골칫거리인 그 죄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원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원천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앞으로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이렇게 행할 때에 그런 순례의 길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육체의 욕망과 또 그 육체의 욕망을 통해 역사하려고 하는 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주님이 주신 의로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붙들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런 순례의 길에서 죄의 욕망으로부터 욕망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역사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로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만날 소망을 향해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교회에서 그 저녁의 만찬으로 표현되는 주의 식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되기를 준비하면서 크리스찬이 그런 경건과 신중이라고 하는 두 교회의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이 과정들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섭리와 돌보시는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신중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참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 주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와 의를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때 이런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천국을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들면서 참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런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